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요엘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대체적으로 점층적인 내용입니다. 즉 조금씩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는, 즉 좀 더 강하고 공포스러운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진행이 되어질수록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온에서 경고 발행 권고 형식을 사용해서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도래가 임박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여호와의 날에 전무후무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특별히 어둠과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두려움의 양상을 더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산 위에 진용을 펼친 대군의 위용과 침입하고 유린하고자 성을 뛰어넘고 성을 장악하는 그러한 군대의 일사불란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서 하나님의 날에 임할 두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표현은 모든 자들이 큰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은 심판날의 대참상을
천지가 뒤흔들리며 천체가 힘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심판을 집행하신 무시무시한 대군의 움직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다 누군가 다름 아닌 여호와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고하는 심판 집행이 예언되어지는 모든 심판의 집행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을 명하고 단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심판 집행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해서 심판 날로 정하신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그러한 참상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1차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요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까워짐에도 심각한 인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 도무지 관심조차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를 불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무감각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정말 예민한 정도로, 좀 예민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그 말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심판날을 준비하는 그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그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군대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착오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시간을 끌거나 뭉기적거리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 모습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 말씀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같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거기에 말, 기병, 병거소리,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등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여호와의 날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쳐들어올 것인지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군대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최정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군대는 오로지 명령에 진격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죽을 자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대 전투 장면을 다루는 역사물이나 영화 등을 보게 되면 병졸들은 어떻습니까? 장수의 명령, 장관의 명령, 군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에서는 성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돌이 떨어져도 뜨거운 기름이 쏟아져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진격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성 밖으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던 병사가 칼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화살이나 칼에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병사가 있을지라도 아무 관계없이 앞으로 진격합니다. 그 죽은 군사를 뒤로 한 채 병사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타고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메뚜기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메뚜기와 같은 미물,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명령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군대로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따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군대의 모습, 군사의 모습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미물에 지나지 않은 메뚜기도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우리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충실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조금도 착오가 있는 그런 움직임 갖지 말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말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군대 병사들인 우리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임무 그저 대충 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라는 조직 체계에서 병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임무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는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 군대는 군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이런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요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를 진행하는 각각의 한 팀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고 잘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몸값이 천정부지인 그러한 선수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실력은 뒤떨어지지만 조직적으로 훈련된 나라에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운동 경기인 이 축구라는 경기에서도 그러할진데 군대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라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활동하며 활약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눈 팔거나 나 하나쯤이야 나 정도 그냥 조금 피곤하네 조금 졸거나 잠을 자도 조금 자도 상관없겠지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 순간 병력이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임무 잘 완수해야만 합니다. 헌신된 자들로 인해서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이루어 성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자들의 세력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냥 대충 준비하거나 어떤 합을 맞추면 결코 이길 수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정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맞춰져서 합이 맞춰서 돌아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런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비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착오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책임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할 때 책임이 임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고 시간을 흘리거나 속된 말로 주사위 굴리거나 주판을 튕기거나 그런 모습 갖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의 군대라 이야기할 때 어떤 군대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좀 전에도 앞에서도 거듭 말했듯이 이방 군대를 말합니다. 유다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은 이방 군대를 향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방 군대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실제 공격 명령 내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군대를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 명령을 내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 군대를 이끄는 왕이나 장수입니다. 만일 이 이방 군대가 아수르이고 아수르 군대라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입니다. 또 그 군대가 바벨론 군대라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당시 군대를 직접 지휘한 장군이 랍사게와 느부사라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군대를 향해 명령을 내리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역사,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섭리하고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네립의 이 말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네립이 인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타락한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사네립을 유다에 들어가게 침공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성도들 우리를 공격해서 그러하여금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 역시 단순히 원수들, 악인들이 악한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할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섭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들을 원수로부터 공격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들을 신앙으로 연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 군대에게 명령이 내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이방 군대들과 같이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두려움 떨쳐내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